선지서 변론을 들어가기 전에 선지서 또한 예언서 전체에 대한 소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주고 싶은 사람을 인간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뜻이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보면 약 6,000년 동안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한 민족을 택감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알려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든 종교보다도 기독교의 특징은 뭡니까? 예언서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가 창조를 이루는 일인데 이것은 역사를 정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 선지서를 봐야 뜻을 알 수가 있지. 이걸 아무리 언어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다 예언다 하더라도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깨닫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와야만 깨닫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로 진리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진리의 예수님이라 했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라 했는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니까 이 예언서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2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름으로 언약 시대를 이루시고 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 시대를 이루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또한 시대를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고 인심이 악화되고 경제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 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720년에는 북방 사마리아가 망했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망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이때가 바로 뭐냐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들이 활동한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선지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 선지를 통하여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일을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알파적인 역사고 예언적인 역사에 불과하거든요. 그 본래의 뜻은 바로 뭐냐? 그 일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이 예언서를 통하여 완전한 새 시대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천년왕국 평화 시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그 선지를 이루기 위하여 이 예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는 내용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한국과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야곱이 기도의 승량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은 그 민족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을 택하는 문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만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자들만이 이제 뭘 했습니까? 이제 양 잡고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했죠. 율법 시대인데요. 그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섭리 속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메시아를 이제 십자가 못 박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버림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고 이방인에게 사명이 넘어온 것이죠. 그것이 1세기에 마가의 타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12그 거인들을 통해서 했을 때 12사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천국복음 시대를 이루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는 역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영원군 시대를 이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천국 백성을 이루는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 역사가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머물러게 되는 사명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아너게라는 그러한 이제 사명 이름을 줬는데요. 근데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시록을 쓰는 사명으로 사도 요한의 사명을 마치고 계시록 시대가 와서 다시 그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을 삼아서 천국의 나라를 이루는 데서 회개함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는 계시록을 통하여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 그 재림들을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명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BC 586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에다가 망했죠.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정해줬거든요. 딱 70년 딱 차니까 동방의 고레스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BC 516년에 정확히 성전이 복구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 일이 있었죠. 그 과정이 인간 종말에 이제 어떤 일들이냐, 바벨론된 세상에, 몸너물 사색한 세상에 이제 영적인 깨어있는 이러한 교회가 없는데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일으켜서 이제는 세상을 다시 심판하고 이제 성전을 복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할 성전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예전 종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그걸 알파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한 종을 택하게 있는 것인데, 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인간 정원에 말세의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요 종을 이제 이사야 50장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중재자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중재자는 예수님께 자격이 없죠. 하지만 예수 대보혈의 공로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이럴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가진 것처럼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한국에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 성경인데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망했다가 다시 BC 516년에 건설이 됐지만은 다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AD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이 이루어졌죠. 한국도 1910년에 망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1945년에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제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 건국된 지 딱 3개월 후에 한국이 건설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근데 건설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요 또 목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는 선진국가로 똑같이 세움을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사명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을 뜻한 겁니다. 한국은 열매 맺는 백성으로,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동방 땅 끝에 해도 없는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는 이 성경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 사명자가 나와서 이 다시 해내는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옛날 2600년, 2700년 정도 된 이런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예언함으로 그 변론대로 순종을 하면 이제 심판 환란장 때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 이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변론에 순종차면 멸망해서 심판 환란 때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에서 하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맞다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또 이제는 다시 한국이고 또 한국의 서울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한국을 통하여 열매맺는 성공으로 왕국권을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려고 똑같이 1948년에 이제는 우리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선주국가로 세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1910년에 한국이 망했다가 이제는 회복이 된 것이 1945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북한 땅이 한국 땅인데 북한 땅이 망한 날은 언제입니까? 1948년 9월 9일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 한국은 공산당이 돼버렸거든요. 북한이. 이게 사실 망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바벨론 포로 70년을 뜻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작년 9월 9일에 70년이 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빌론 포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공부하여 끌어낸다, 해방시켜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한국에 해당되니까 이제 올해가 작년에 70년 찼으니까 올해가 해방되는 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1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는 새로운 사명자의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건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첫대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첫대교의 역사는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켜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지상 방문할 때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실 때 세상의 분봉왕으로 쓰임받을 정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다 자세히 얘기한 것이 이 예언서 17권과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한일레인 이제는 7년, 전 3년만, 후 3년만인데요. 그럼 한국이 이제는 전 3년 들어갈 때 갖고 온 것은 이 발세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입이 되고 그 교회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이제 10만 4천 명을 일으킬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 3년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키고 변화 승천하여 이제는 공중제례만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 3년 반 이 동안에 천국에서 왕국 부서직을 이루고 이제 예수님이 후 3년 반 후에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예전을 회복시켜서 재창 역사로 예전 동산처럼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런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아담을 창조한 지 6,000년이 찼으니까 마지막 1,000년만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데요. 그 1,000년왕국을 이루고 한 일들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한국이 해방돼서 한국이 선진국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 종말이고 성경적으로는 4대 병마와 세상적으로는 4대 강국이 나오는 거. 또 두누스라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대 진영으로 되어있는 거. 이때가 인간 종말이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 예언서 기록을 떼닫게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는 예언서기를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새로운 사명자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변론함으로 그 변론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러면 거기 순종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고 색세가는 이런 역사로서 지금까지는 자본대만 해결받아서 영구원 많은 시대지만은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죽지 않고 이제 천년왕국에 새 시대가 가고 또 죽음과 상관없이 변화승천하여 이제는 하느님 나라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예언서를 주신 건데 그 예언서의 내용을 이제 빠짐없이 다 이제 다 알게 하셔서 이 예언서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7장 22절처럼 성도나라를 이루는데 이제는 성도의 신원을 해준다 그랬죠. 원수를 갚아주고 이제는 성도를 이루는 것이고
또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이제 계시록 11장처럼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지지판에 가는 갈대로 이 다림줄의 말씀을 전함으로 청년 역사를 통하여 재앙을 드러내는 건대로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이제 돌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그랬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마지막 대접장의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접장은 30일이고 아마겟돈은 45일인데 그 일만 끝나면 세상은 이제 다시 이동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전성전만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예정된 종들이 예비되고 예정된 경계가 세워지고 이런 기간이고 이제 그 14만 4천명의 들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전성전만 37개월이고요. 5개월 환란이 오게 되는데 순종치 않는 종들이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고 후삼전만에 빠져서 후삼전만에는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30일 동안 기록 16장처럼 대접장을 받고 이제는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 16장과 19장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져서 끝나서 20장처럼 천년왕국이 회복되고 천년왕국 외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21장에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니까 일체적으로는 지상 평화왕국이 천재 창조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앞으로 이제 천년 후에 있을 일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 동락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연의 사명을 통하여 전산면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지금 다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예언서 쪽에서는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노아의 홍수 방주 시대가 있었죠. 이것도 이제 뭘 뜻하느냐? 인간종만에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물심판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물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노아의 방주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랑의 방주고 은혜의 방주고 구원의 방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 부류가 이제 구원을 받죠.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과 이제 많은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방주에 탐으로 구원함을 받았죠. 오늘 인간종만에 뭘 뜻하느냐? 인간종만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촛대교회인데요. 그래서 8명이 구원받은 것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구원받은 것을 뜻한 거고 이제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기록 7장 9절에 능히 실 수 없는 우리가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배 옷을 씻어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죽지 않고 예비처 보호처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로 태양 맞을 때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그 불심판은 아마겟돈 전쟁 때 핵무기가 터짐으로 온 세상에 불바다가 될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갖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줬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40년 동안 이제 광해생을 통하여 이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서 나중에 다윗왕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역사도 또 말은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는 천년왕국이 이루는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일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가려고자 하는 것이 이 예언서에 숨겨진 내용들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예언서를 아무리 많이 봐도 여러분들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또한 기독교에서 이제 뭘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건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뜻한 것이 아니고 예전 정서 회복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잡고서도 않는 그 제사를 영원히 폐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이거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전을 다시 져갖고 거기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증인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전성전면에 가서 이방인의 수가 충분한 수가 차기까지 어둡다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 사건의 필요 정도가 이제는 차갈 때 그때 해결하는 역사로 구원의 기회가 다시 가지만은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주님을 지금 믿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닫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혼선이 오게 됐고 잘 알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서는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포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역사가 진행된다 했으니까 그것이 저가 보기에는 올 금년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한 거나 노아를 통한 거나 이것은 다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진 일들은 하왕국에게 되어질 일들을 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언서는 하왕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할 일이 바로 뭐냐? 여러 군데 변론하자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 이하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런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온 세상에 알려줄 다른 죄질을 알려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대로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죄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할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의 성경의 해석을 뜻했는데요. 그 변론의 내용을 뜻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예언서 계시를 온 세상에 변론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21세기부터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블로그나 카페나 홈페이지나 거기에 보면 첫 대계에 보면 모든 변론의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또 영한 변론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이사 8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샬 아스바스라고 통역문자로 알리는 일이 있을 걸 얘기하거든요. 환란 심판이 오기 전에 이제 통역문자인 영어로 변론해서 오직 알리는 일이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청명한 행사부사가 시행되려니까 전 세계에 이제 알리려고 하니까 계속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말씀의 봄의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성전만에 곧 진입이 되고 전성전에서 14살 4.2 변론도가 일으켜지면 5개 혼란이 오고 5개 혼란할 때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산당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 후 3년만이 시작돼서 3세 대전이 있고 휴가가 있고 난 다음에는 후 3년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제 후 3년에 끝나면은 계속 16절처럼 대접정에 30대 재앙으로 멸망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제 공산당 우두머리 이런 자들은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망해서 한 명도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고 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재청지해서 이장전의 복심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뒤에는 사망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시대로 해서 그 시대에 들어간 자들에는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죽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대자분들이 해결받는 이 신앙의 변론을 듣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럴 때를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대충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예언에는 이제 뭐가 예언이 되느냐, 징조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했거든요. 그 징조가 20세기에 지금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난의 시대고 곧 환란장의 시대가 오는데 그건 심판의 시대거든요. 이런 일이 전산년에 들어간 일이 시작되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산년에 올해나 내년이나 이때 전산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2022년 늦어도 2023년 정도에는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공중재림이 있게 되고 공중재림이 있게 되면 오성전만에 들어가서 이제는 2026년 늦어도 2027년 그때까지는 또 지상강림이 있게 되고 지상강림이 있게 돼서 이제는 암흑했던 전쟁을 끝내고 나면 이 정도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늦어도 2028년이나 2029년쯤 되면 천년왕국 시대가 다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본 것이지만 물론 모든 일의 때와 기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그때 되어진 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명 옛날에 노아 때는 때를 누구만 알았습니까? 노아만 아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도 그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이 초대계 사자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 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므로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에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려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인간이 멸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면 복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주시기 원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주니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맺는 이런 천국 백성을 삼는 2000년 동안의 은혜시대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21세기에 이제 원죄까지도 다시 해결해서 죄를 용접해서 세상에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는 것이 전 3년만 후 3년만 역사인데 그 일들을 진행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눈물 고통 죄 없는 이제는 이 정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재 창조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심으로 이제 성경의 모든 일이 다 성취돼서 이제는 모든 일들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 변론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심판할 현장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대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